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든 심판을 베푸시든 할 때에는 먼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그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예언서는 다 역사서이자 예언서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된 그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어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은 지나간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서 외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호가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을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때는 뭘 당해요? 화를 당하잖아요. 군부대 같은 데도 또 경고, 지뢰 조심 이런 거 써 있을 때 그거 무시하면은 지뢰 밟아서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되잖아요. 또 초병들이 근무 쓰는데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갔을 때 총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경고는. 이사야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비록 기록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대언했을 뿐인 거예요. 이사야서가 뭔지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는 유다 왕을 몇 명이나 섬겼어요? 4명이나 섬겼어요. 4대에 걸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대를 섬긴 아모스의 아들이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유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면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환상과 계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앞에서 보여주는 걸 가지고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상인데, 이게 이스라엘 족속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이 어떻게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 땅에 있는 자, 귀를 들어. 사람한테 한 말이지 하늘과 땅에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있고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 뭘 해서 먹고 사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날이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다 이스라엘 족속이 타락했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 보냈던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한 거예요. 다시 택할 것도.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거야. 이스라엘 다시 택하는 거예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그 이스라엘, 다시 택한 이스라엘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이거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나
이스라엘 민족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족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비유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걸 100번, 1000번을 읽은들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즉 예수를 믿는 족속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땅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으면은 유다도 예루살렘도 다시 택할 줄 믿습니다. 중동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도 또 예루살렘도 다시 택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다도 하나님께서 다시 취해서 삼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또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어딜 말하느냐?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명이 거의 붙었어요. 그게 시온이 가는 데는 항상 예루살렘이 따라붙어요. 같이 붙어있어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라요?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이룬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시온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 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다시 택한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했기 때문에 성산이라는 뜻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어요. 산들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를 산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이 사는 그곳을 가리켜 성산, 거룩한 교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18장 1절.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줄까요?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요.
구스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장자가 구스예요. 구스.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동생들한테, 형하고 동생들을 알려가지고 알렸잖아요. 부끄러움을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옷을 걷어서 뒤로 가려서 하체를 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들이 함은 어디서 그 자리를 잡았느냐면은 유다의 남단에 있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듯이 에디오피아 쪽 흑인 족속을 낳은 자들이요. 아내를 흑인을 담아서 다 흑인 족속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날개치는 소리가 되는데 날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요 라고 그랬어요. 날벌레가는 곤충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날벌레가. 곤충들이 날개치는 때는 언제 날개를 쳐요? 죽기 전에 발버둥 칠 때 날개치는 거예요. 아비규환을 이루는 그런 곳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곳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7장 12절 보세요. 왜 그러냐? 구스의 땅,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슬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는데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구스 땅이 그렇다는 게 구스 땅이.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심판을 앞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받아야 될 마땅한 보응. 하나님께도 이렇게 심판을 베푸실 것을 빙자해서 슬프다 구스에 날개치는 소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함은 어떤 자, 함의 후손 구스가 어떤 자인지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 아니요. 이게 장자예요. 함의 장자예요. 계속 보세요.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명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구스의 족속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구스의 족속들은 강한 족속과 같이 어울려져 있던 거예요. 시날 땅의 바벨하고 같이 그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앞주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비들과 갈라와 마찬가지 그 시날 땅의 바벨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많게 한 그 앞주로로 나아가 그쪽 지방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구스의 나라. 12절.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이만큼 강대한 나라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시면 에레미야 13장 23절 보실까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노이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흑인이라고 했어요. 흑인이 지금 뭐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피부가, 검어진 피부가 하얘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나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구스인들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들은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맘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악에 익숙한 너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스인에 대해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구스를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구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슬프다 그랬잖아. 심판을 받으니까 슬프다 얘기한 거예요.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그날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 외에는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열국이 다 갈라지고 흩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어디에? 구스에 심한 그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그 애굽도 계속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족속들이잖아요. 애굽이. 애굽에 같이 애굽을 도왔던 족속들이 바로 구스 족속이기 때문에 근심이 있을 거라 말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도와서 동맹했던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애굽과 같이 동맹을 맺었던 구수족도 다 심판받을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같이 다 예언한 거예요. 다 시대는 달라도 선지자들은 다 한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이사야서 18장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그래서 그 구스 땅이 심판받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강들이 흘러나온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왜 이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곳이 구원받을 초소고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갈대배가 배요? 아니면 응급할 때 급하게 쓰는 배요? 급할 때 쓰는 배지. 갈대배는 뭐 역청으로 치련다 하더라도 파도 몇 번 치고 나면 그것도 뻗어지고 금방 파도에 엎어질 배기 때문에 배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급할 때 사자들을 급하게 보내서 할 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누가 갈대배를 탔어요? 모세가 갈대배를 탔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들 72명이 애굽으로 가나안을 면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숫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는 불안했던 거예요. 이들이 나타나면 남자는 건강한 자들을 낳으니까 계속 수가 불어나다 보니까 바로가 그들을 엄청난 노역을 시켜가지고 피곤하게 해서
부부관계도 못하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남은 건장애들을 낳다 보니까 남자만 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낳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그 죽일 걸 두려워서 숨겨서 키우는데 애가 장성하다 보니까 계속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배에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에 띄우는데 그것을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해서 가다 기른 것이 바로 모세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 응급조치로 세우는 거지 이건 배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 아마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그래서 그 급박한데 애기는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거기서 울음소리 나가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 갈대배를 띄워가지고 요행수를 바라고 보낸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고 보낸 거예요. 그만큼 이 구수족 속의 그 사자들은 급박한 그런 상황에 갈대배를 띄우고 구원의 초소를 가되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강들이 흘러나오는 장대한 나라인데 세계 지도상에 봤을 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국경을 이룬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지금 현재 예수교를 공식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거리만 나서면 십자가 다 서 있을 정도로 제일 그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믿는 민족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가 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피난처가 될 장소가 대한민국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구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한두 구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낮과 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캄캄한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뭔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날에 이렇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세상이 어두컴컴할 때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세계 지도상에 반도 국가는 몇 군데 있지만은 동해와 서해로 명칭이 이루어진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걸 하리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우리가 먹는 육신적으로 먹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수가라 하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말 했어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방과 서방으로 흐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서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다고 했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33장 12절 보실까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애국가에 집어넣어서 찬송하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이 나라가 그렇게 뭐 영토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무슨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한데 그 900여 회의 외침이 있었지만은 굳건하게 그래도 생존에 삼은 나라고 지금은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됐고 무엇봐도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비록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손꼽을 정도의 그런 강성한 대국으로 된 거예요. 시편 68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68장 28절. 시편 68장 28절. 네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건축되는지.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 언제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 건축되잖아요.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다 열방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68장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아니,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송아지를 꾸짖으신다 해서 들어요? 뭐예요?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소나 송아지는 다 사람을 비유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닷 가는 소에 망을 씌우겠느냐, 우리들이 한 말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켜 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2장 12절 13절에 보면 황소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황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하나님의 일꾼이라 가장하는 그런 가장하고 나타나는 그런 가증한 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세웠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기록된 다윗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상기한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이사야서 68장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숫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을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31절 계속.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방백들, 지도자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그 애굽을 도왔던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항복 아니야, 항복. 32절.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대배를 비우고 그 사자를 보내는 그 구스인들을 가리켜 심판할 것을 예언한 건데, 이것은 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오늘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언서랑 예언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서. 스바냐서 2장 8절 보실까요? 스바냐서 2장 8절.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도 다 그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했던 족속들이잖아요. 이것은 다 그 롯이 자기 딸들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난 족속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후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모욕.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이들을 다. 계속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영이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스바냐서 2장 10절. 국민이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라. 그래서 저거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핍박했던 모압과 암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것을 지금 빙자해서 한 말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해방하고 후욕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11절.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족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세상 모든 잡신들을 다 쇠진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2절.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구스 사람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8절 보세요. 스바냐서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9절.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며 그들로 다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강들이 흘러나온 나라 그 시온에 오면은 입술이 깨끗하게 다 정하게 된다는 예언인 말씀인 거예요.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어디에서?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래서 모든 열국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로 다 모여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다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8장 7절 보세요. 이사야 18장 7절 끝부분 다시 한번.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왜 이 시온산이 피난처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시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는 하나님이 시온에 임해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고 말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그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내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야를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 심판하겠다는 것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시온이 강한 나라가 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가는 너희여.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한 말이에요. 어느 이스라엘 족속이나 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민이 들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라다. 기호라는 건 뭐야? 보라고 세운 거잖아요. 기호라는 것은 무슨 깃발이라든가 대한민국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 대한민국에 표시가 다 돼 있고 바다에 다니는 배도 다 깃발이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다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높게 세운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다 봐요, 안 봐요? 못 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기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뭐 애기우파까지도 지금 즉시간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잖아요. 안 봐도 보이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다 보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산두리에 기호를 세우거든. 산들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나 종교단체. 기호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사야서 11장 10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다 한 뿌리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자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한 싹이 나서 육적 싹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싹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 있는 그곳이 영화로운 장소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열방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앗수르, 애굽 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족속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바드로스, 구스가 나오잖아요.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만민의 기호를 선 그 장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계속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만민들아 좀 보라 이거야. 기호를 세우라 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손펴내는지 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흩어진 이산 유다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원래 손자였던 자를 아들 바늘에 올렸던 자였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는 그 요셉 지파를 비롯해서 10지파가 갖고 남이스라엘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만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켜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한 거예요. 묶어서.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핍박했던 족속을 몽땅 어울려서 에브라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애굽, 구스 이런 자들을 다 그걸로 비유한 거예요. 14절.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씀, 그 에브라데 하수라는 것은 더러움을 말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비진리의 말씀을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언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후가 그럼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후로 세우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뿔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밑에는 싹이 난다 해서 그 뿌리에서 여기는 가지, 싹이 자라서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뿔에서 나온 한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심판하는 것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뿔에서 나온 한 가지 사명자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런 공의로운 일을 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이사야 13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머리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져 가지고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과 간증 이런 말씀으로 하는 그런 곳에 기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기후가 세워진 곳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산들 위에 기후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팔은 언제 불어요? 긴급할 때 부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제발 좀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나팔 불고 호각 불 땐 더욱 긴급한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어디에서 나팔 불어요?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성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나의 성산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 심판도 시온에서 이루어진 거. 나팔도 구원의 나팔, 여기가 구원의 초소다고 나팔도 예루살렘에서 불고, 호각도 급하다, 빨리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오라는 그것도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나팔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듣지 않는 자들. 그거 좀 제발 듣지 못하게 하라. 심판받을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19절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요엘 선지자도 얘기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다 선지자마다 다른데 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소리는 전쟁의 경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호를 보면 제발 보고 나팔 소리만 들으라는데 나는 기호도 보고 싶지 않고 나팔 소리가 듣기가 싫은 내가 언제까지 저걸 들어야 하느냐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런 자들이 내가 저 기호를 안 보고 나팔소리 좀 듣지 않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한다는 거야. 우준한 자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강한 자가 돼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여기 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 교회 그 교단을 다 부순다는 거예요.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여기 길을 세운다 했잖아요. 기호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래서 기호를 보는 자들은 달려오게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걸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 중에 곤비빠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조는 자 넘어지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야 구원의 초소가 여기에 있구나 알은 자들은 다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8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묵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을 다 하감하고 감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한 행위를 하고 누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에 따른 보응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3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세계를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과 심판할 백성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8장 5절 보세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5절 다시 보세요.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열매 맺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때 과실을 맺지 못하면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도 제때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추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꽃이 떨어지면은 그때 열매를 맺으면 뭐 하냐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때 연한 가지,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연에서 싹이 나오고 그때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가지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퍼진 가지는 뭐야? 오래 묵어가지고 열매가 안 달린다니 쳐버린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 못하고 제때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8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도끼가 그 나무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준다? 찍어서 산에 들짐 속에 산에 있는 독수리와 들짐승을 줘서 과하, 여름을 지나게 하고 과동, 겨울을 지나게 하려 짐승들의 먹이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제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잠언서 30장 17절 보실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자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런 자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비유잖아요. 다 비유.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는 다 죽은 사체를 파먹고 살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자들을 다 독수리나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8장 7절 보세요. 그때에 이런 일이 시작될 때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이르리라? 시온산에 이르리라. 기후가 세워주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에 세우고 나팔 부는 곳도 어디예요?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민들이 열방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다 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배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시편 132장 1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고 원하신 거예요. 15절.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영적으로 풍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넘쳐나도록 열방들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오겠다고 한 거예요. 다 나눠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4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오는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오는 거야.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말을 일삼던 그런 자들을 다 말씀으로 포로 삼아서 끌고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2절 마지막 구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넉넉하게 치리할 수 있는 유다의 두목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